성경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성경 그 외에도 교회에 대한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 그리고 또 다양한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향하여서 몸이라고 말했죠. 여기서 이 몸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우리 지체, 이 얼굴과 손과 가슴과 그리고 다리가 있는 이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라고 교회를 향하여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이 몸은 하나요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한 몸이라고 하는 몸에 대해서 성경은 또 저희들의 우리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으로는 두 가지 부분의 해석을 저희들은 합니다. 첫 번째는 보편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 저희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진 않지만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바로 그 공교회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이 단어를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는 보편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또 다른 단어로는 우주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보편교회, 그리고 우주적 교회, 공교회 다 같은 말, 같은 뜻입니다. 이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땅 가운데는 모든 교회를 다 합하여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모든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구하는 이와 같은 교회, 전 우주적 교회, 이 교회를 우주적 교회, 공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가득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동시대에 있는 또 다른 곳에 있는 성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여 함께했던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리스도와 영원한 왕이 되어져 있는 온전한 교회, 이 교회를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 공교회라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바로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포항침례교회가 이 지역에 부름받은 사명이 있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지역교회인 것이죠. 현실교회인 것이죠. 이 현실교회는 시대마다 있었었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구성원들의 생각과 뜻과 그리고 그 모이는 사람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각각 다른 교회, 각각 다른 교회적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교회에 대해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몸이라고 말했지요. 이 몸을 다른 말로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유기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유기체란 말을 우리는 참 많이 쓰기도 하고 우리 아마도 지금까지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유기체란 말 어떤 뜻일까요? 연합되어져 있고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 심장은 이 손가락 끝과 전혀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여기 심장, 우리 손가락 끝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모세 혈관을 통해서 우리 서로 피가 주고받게 되어진 것이죠. 뿐이겠습니까? 아주 미묘한 신경 하나하나까지 온몸에 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할들, 몸이 있는 지체 하나하나가 모두 제 역할을 해줄 때에는 우리는 몸이 감사하다, 우리 몸이 건강한 게 참 행복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조금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조금만 아파 보면 몸이 건강한 것이, 이 몸과 이 몸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 손톱 끝 밑에 우리 가시 하나만 박혀도 이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쩔쩔매나요. 제가 가끔 요리를 하는데요, 한 번은 이 설거지통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설거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부엌칼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물속에 있는지라 제가 이걸 모르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쓱 하고 손을 집어넣어서 잡다가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프고 또 이게 얼마나 그 마음 어렵게 하는지. 이 손을 붙잡고, 이거 사실 실제로는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이 피가 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혹시 감염될까 싶어서 이것을 가지고 며칠을 절절 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손끝에 피 몇 방울 나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사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 순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너와 나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 쉽게 여기 무릎 관절만 아파도 이것 때문에 온몸이 다 쩔뚝거리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좀 지나치게 운동을 해서 무릎이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한라산 등반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무리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1시간쯤 걸어 올라가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려올 때는 뒷걸음질로 겨우겨우 내려 올라왔습니다. 이 몸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끼는 것이죠. 사실 그간에는 이 무릎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저도 제 몸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 몸 지체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해줄 때 건강한 몸, 그리고 활동적인 몸, 또 그 가운데는 여러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몸만 건강하다, 몸만 유기체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조직들도 연결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교회도 조직체이기는 하나 교회도 역시 몸이다, 유기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모두 다에 보면 각각 다 연결되어져 있고 모두 다 같이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절절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유기체로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걸까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각 사람과 각 사람은 어떻게 유기체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건 사람의 생각과 신념과 경험과 조직적 연합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강력하게 묶고 있는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좀 오래된 얘기, 저의 이야기 하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저 경주에 좋은 씨앗교회라고 송경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자취를 5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와 거쳐서 대학원실을 같이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요. 한 번은 한 3년쯤 같이 살았습니다. 3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해서 3번을 같이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생애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밤을 함께 자고 먹었던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랬던 그 친구와 너무 친해졌습니다. 뿐 아니라 저희 자취방이 재미있다고 소문이 나서 여러 후배들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한 5명이 우글우글거리면서 남자 5이 함께 자취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친구들끼리 야, 우리가 교회 아니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그러다가 저희가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실험은 뭐였냐면 이제 각 사람마다 이제 사역지에서 사례비를 다 받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례비를 이제 한 서랍에다가 다 집어넣고 같이 쓰기로 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한번 실험해보자 라고 생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용돈 그리고 모든 사례비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각각 같이 쓰는 것이죠. 얼마나 부푼 기대 속에서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생활을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친구가 데이트를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 친구가 어느 한 날 자매에게 근사하게 보이겠다고 게스 청바지를 산 겁니다. 아니, 그 순간 나 같으면 뱅뱅 입어도 되고 또 그게 아니어도 되는데 게스 청바지를 사 입었다고? 아니, 이 스타일과 그리고 이 규모의 차이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한 날은 저희들은 뭐 이렇게 영화를 즐겨 보거나 그렇지 않은데 이 친구가 이 자매와 영화를 보고 팝콘을 먹느라고 또 돈을 또 꺼내 가는 겁니다. 돈이 성큼성큼 비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한 날 보니까 이 주머니가 거덜나는 게 훤히 보이는 겁니다.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이 비용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사역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한 달 동안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살짝 딴주머니를 차게 된 겁니다.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그때 너무 배고파갖고 롯데리아에 가서 핫도그를 딱 먹고 있는데 제 친구가 지나가다 그걸 본 겁니다. 야, 너도 어디서 나서 그거 먹어? 이 숫자가 안 맞는 거죠. 제가 딴주머니 찬 게 그만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을 치며 깨달았습니다.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것, 한 몸이 되어져 간다는 건 같이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철학적 신념을 가지고 같이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책들 이만큼 쌓아놓고 공동체는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유기체란 무엇인가 저희가 엄청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런 결과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 만들어 보자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서로 복사하고 그러면서 시작한 모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나고 쫑났습니다. 야, 이것 그냥 되는 거 아니다. 그때 깨달았던 게 무엇일까요? 이건 성령님이 저희들 가운데 임재해야 가능한 것이다. 다른 한 형제가 어떤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사는 걸 나의 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걸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한 형제가 이와 같은 필요 속에서 이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제가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 내가 이거 쓰고 내가 이거 사게 될 때 우리 또 다른 지체들은 무엇을 어떻게 아끼게 될까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은 받음,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지는 깊은 연합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곳에서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이것이 다만 나에게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이 일어날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태도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우리는 여기 교회 안에 서로 섬기고 나누고 또 함께 모여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 속에 공동체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약한 사람을 고려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소비와 그리고 나의 어떤 이런 말들이 약한 어떤 지체에게는 고단함이 되지 않을까, 허물이 되지 않을까, 숙제가 되지 않을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난 모든 걸 누릴 수 있으나 그걸 스스로 줄이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난 어떤 일들을 자랑할 수 있으나 그 자랑에 앞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오히려 그거로 인한 상대적인 비교감으로 고민될까 싶은 마음에 때때로는 나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주신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미합니다라고 하는 주님과 나 사이의 비밀스러운 사인을 주고받으며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약하고 곤고함이 있지만 주님, 제가 우리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짐, 또 다른 누군가의 염려, 그래서 공동체가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짐 우리 되어지기 싫습니다라 마음으로 힘에 지나게 또한 짐을 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가 그 짐을 지어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빚집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의 빚을 지어 갑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의 넉넉한 빚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사랑을 제가 언젠간 또한 갚고 나눌 날도 오겠지요 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이지만 뿌인 자의 마음이 아닌 함께 나눈 사랑의 마음으로 싸맬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저희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먼저 이와 같은 이 한 몸의 지체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비교감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때때로는 마음 가운데 비교감으로 말미암은 어떤 마음의 열등감,
때때로는 비교모로 말미암은 나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무능하다 여기거나 혹은 내가 이런 것 어떻게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맡기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은 저들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있을까요? 예, 연약하지만 연약함 앞에서 짐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이건 점점 더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큰일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어떤 이입니까? 약하지만 귀히 섬기는 사람, 열심히 섬기는 사람, 뜻을 다하여 진정한 존중, 주의 말씀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는 사람이 교회에서 탑 리더가 되어진 영광과 또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안에는 어떠한 것이 우리 담겨져 있습니까? 예, 그 안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건, 그와 같은 섬김 수고 속에서 우리가 누구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손이 발더러 너 나와 똑같아지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눈이 입더러 너 나와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교회에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섬기고 나누되 자기 방식대로, 그 가운데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대로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과 성향을 기뻐함으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는 아름답고 귀하고 멋있어지고 근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저만의 상상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저와 똑같은 사람만 여기에 가득하다면 여기 포항 침례교회는 진짜 행복하고 재밌는 교회일까?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멋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사한 일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근사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근사한 이유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헌신을 누군가가 감당해주며 그것에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저와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군가가 만났고 그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빛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 사역자들도 저와 똑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발견할 수 없는, 혹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혹은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함께 나누며 섬기며 세워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 참 좋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참 괜찮다, 다르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다, 다르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다 고백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저와 달라서 다행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저와 달라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달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이 우리 어쩌면 목자들의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다행입니다. 목장들이 우리 목원들이 각각의 제각각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돌볼 때 마음에 아니 내가 꼭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달라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행복한 웃음이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안에 때로는 주님 주신 마음으로 무언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부하고 성장하며 섬기고 배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이 공동체, 다른 지체를 천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떼어버리게 되어집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천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익하다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끼리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동아리는 어떻게 모입니까? 네, 같은 취미에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이 동아리들은 그래서 모이는 모임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수틀리면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나 다르면 끊어내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다르지만 때때로는 각각 갖고 있는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또 심지어는 나이도 다르고 시대적 경험도 다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다 같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천히 여기거나 혹은 누구를 더 낮게 여기거나 혹은 누구를 업수 여기지 않냐고 같이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뿐인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이 교회는 우리 감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어떠한 연약함들이 유독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심대하게 큰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발음이 너무 잘 셉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발음이 어떨 때는 지나쳐서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점을 가지고 저를 보완해 준 분들이 계셨던 것이죠.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설교하고 나왔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카운트를 보여줍니다. 목사님, 오늘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설교 중에서 우리 57번 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목사님, 오늘은 우리 지난보다 성적이 좋아서 120번 했습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누가 남의 설교를 그처럼 귀 기울여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피드백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피드백 속에서 저의 언어 습관이 어떤지, 저의 말의 템포가 어떤지, 또 어떤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서 이제 한 분이 그렇게 질문하셨답니다. 우리 전사님에게 전사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썬업을 말씀하셨는데 썬업이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썬업이, 제가 설교 중에 썬업이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자기가 한 번 더 듣고 말씀드리겠다고 나중에 와서 그랬답니다. 썬업이 아니고 사이즈업을 제가 빨리 말했는데 그게 썬업처럼 들렸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발음에 대해서 이렇게 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렇구나, 제가 좀 빠르구나, 어떤 일들은 오해를 일으키고 어떤 일들은 좀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실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 여러 일들 앞에서 이것을 비판으로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단으로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연약함들을 돕는 이야기로 듣고 나누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촉진하게 하시는 은혜, 성장해 하시는 기쁨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우리가 때로는 목장 가운데 어떤 지체가 유독 약한 영역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무언가 성격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게 불편하게 여겨지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손이 벼서 순서 피가 철철 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몇 번을 걸쳐서 제가 불편했습니다. 자꾸 피가 베어지니까 글씨를 쓸 때에도 불편하고 타이핑을 할 때에도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도끼 가져와, 찍어버려야 되겠어. 제가 그랬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욱 돌보는 거죠. 이 손이 지금 불편한 이유, 이 손이 지금 저에게 약점인 이유, 저는 그것 때문에 손을 더 감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내에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곤고한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끼 가져와 찍어버리게 라고 말하는 게 좋은 교회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싸매어 주는 것이죠. 몸이
아프고 상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허리가 아프면 허리 아픈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신경이 오직 허리 하나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 허리 근육을 받치기 위하여 손끝서부터 발끝 모든 근육이 긴장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불편으로, 아픔으로, 때때로는 상처로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찍어버리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싸매는 것이죠. 모든 지체들이 지금 우리 누군가가 어려워하고 있어. 지금 누군가가 고민하고 있어. 지금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어. 지금 누군가가 애달파하고 있어. 그것을 감지한 분들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 느끼게 하셨습니다. 저로 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로 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저로 하여 감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돌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싸매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그 지체를 향한 신경이 되어주는 것이죠. 손끝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발끝이 되어주는 것이죠. 싸매어 앉는 이 팔 한 아름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할 때 여기 이와 같은 그 한 지체가 저희 교회에서 숨을 쉬고 새로워져 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찌르고 그리고 상처내고 그리고 또 곤고함 속에 어떤 지체들을, 어떤 공동체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놀라운 경이로움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가시꽃도 꽃필 때가 있다. 가시꽃조차도 꽃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지, 얼마나 귀한 꽃을 피워내는지, 때때로는 이걸 저에게 적용하면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찔렀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조차도 어느 한 날은 그것을 다듬고 새롭게 하셔서 꽃피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놀라운 찬란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 속에서 때로는 그 연약함들을 바라볼 때 그것에 대해서 혀만 찰 것이 아니라 우리 한 가지 소망을 꿈꿉시다. 하나님, 가시나무도 꽃이 필 때가 있습니다. 그 연약한 지체가 주님 앞에 새로운 꽃, 놀라운 꽃, 환희에 찬 꽃을 피울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나무가 꽃피기까지 가시의 나무의 뿌리는 영양분 공급하는 것을 멈춰서지 않습니다. 도려내거나 잘라내거나 없이 여기지 않냐고 영양분을, 최대한 좋은 영양분을 그 속에 공급하여서 꽃이 피게 도와주는 것이죠. 저희 공동체가 연약함과 상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꽃 피어지기까지, 그리고 그 속에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교회가 돕고 섬기며 참아주고 인내해주며 안아주며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 그 속에 정녕 하나님께서 연약함까지도, 때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며 그 속에 주의 영화로움을 드리는 그 순간, 그 놀라운 순간들을 우리 모두 목도하며 함께 감탄하는 은혜 시간 맞이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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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격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이 주는 놀라운 지혜는, 오늘 이 모든 지체들이, 이 모든 손, 모든 발, 그리고 모든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어디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까요? 바로 이 머리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지고, 저희 담임 목사 저에게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 장로님들의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 위원회의 주인이 되어지고, 목장의 주인이 되어지고, 기관의 남녀 선교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권세와 장로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지체자를 순복하게 될 때, 그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와 소망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된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며칠 전 저는 우리 주일날 저녁에, 이건 저희 가정에 이제 주일 저녁을 보내는 방법인데요, 이 주일 저녁에 저는 좀 유쾌한 걸 좀 자주 봅니다. 유쾌한 걸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웃고 얘기하는 시간들 많이 갔는데요, 이 주일 저녁에 이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좀 재미있고 유쾌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런닝맨을 좀 봅니다. 런닝맨에서 한 번은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손에다가 이제 왜 전기 저주파 이렇게 마사지 있잖아요. 이것을 딱 붙여 놓았습니다. 그걸 한 상태에서 이 나무 조각 쌓아 있는 그 나무에 있는 그 나무를 빼서 위로 올리는 젠가라고 하는 이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파 자극이, 전기 자극이 얼마나 센지, 이 손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빼서 위로 올리고 또 하나를 빼서 위로 올리는 그런 게임을 진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손이 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이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 자극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는 것이죠. 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무 클립 하나 잡다가 와르르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순간 이걸 우리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지배받는 은혜 앞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감정이, 그리고 때때로는 나의 신념이, 나의 문화가, 때때로는 어떤 나와 과거에 엮였던 어떤 경험들이 지배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와 같은 기관은, 그리고 그와 같은 처소는, 그와 같은 목장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가 아닌 이 감정의 지배, 경험의 지배, 전통의 지배, 과거 역사의 어떤 지배 아래에 있게 될 때, 그곳에서는 때때로는 비교감이, 때때로는 누군가에겐 찌르는 상처가, 때때로는 그 안에서는 탈진과 슬럼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위원회와, 그리고 또 저희 교회 모든 우리 기관과 저희 교회 모든 목장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받는 그 같은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 공동체를 섬기게 될 때, 우리 예수님, 저에게 이와 같은 이 공동체를 섬기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신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귀한 일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뿐 아니라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기관에서도, 장로회와 권사회에서도 우리 이와 같이 주님 주신 주의 말씀 앞에 지배받는, 주님 저희 기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특별히 이곳에는 리더십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순복합니다 교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통일성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 이 장정 믿음의 한 사람이 한 걸음을 내딛는 건, 한 걸음을 내딛고 뛰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온 마디와 온 몸이 머리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걷고 뛰며 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우리의 각자의 의지로 따로따로 손 따로 발 따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 모든 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부르심 앞에서, 사명 앞에서 함께 한 몸 내게 될 때, 저희 교회가 걸을 뿐만 아니라 뛰게 되어지고 달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장던 그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목장에 복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우리 목장에 하나님 간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놀라운 은혜와 간증거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장마다 간증으로 일어나는, 목장마다 이것이 저희 목장들마다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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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예수님께서 바라보았던, 예수님께서 소망했던 그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분량이 아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 부귀의 장성함까지 충만한 데 이르는 우리 각 목장 되시기를, 또한 우리 기관 되시기를, 또한 위원회 되시기를, 또한 우리 포항 침례교회 되셔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